혹시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주식을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몇 년 전 한동안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 수많은 주식 관련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쏟아지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런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위에 의한 손실과 부작위에 의한 손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요, 가지고 있던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곧장 팔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으려 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빨리 팔아서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것이 상식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주식을 파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 손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손실이 그대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자귀에 의한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식을 팔았더니 손해가 발생을 했네.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띄는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손에 쥐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팔지 않아도 떨어질 주식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얻게 되는 손실이 무엇이냐? 부작위에 의한 손실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작위에 의한 손실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작위에 의한 손실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반토막이 날 때까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작위에 의한 손실에 둔감한 것처럼 영적 침체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켜가야 할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보다 안일하게 손쉽게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 개인의 결단과 그 실천으로의 옮겨짐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삭개오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삭개오가 놀랍게 변한 그 드라마틱한 모습에만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일어나는 줄 착각하고 충동적인 믿음을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삭개오가 겪었던 그런 극적인 변화, 은혜, 그와 같은 또 놀라운 결단을 즉시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극적인 변화는 극히 드물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결단을 실천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변화와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런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 문화 비유는요, 신앙생활을 단거리 달리기로 착각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는 그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더위로 또 바쁘게 일상을 살아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침체된 우리의 영성을,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영적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요,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간섭하지도 않았고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재량에 그것을 맡기고 멀리 떠나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방관이나 하나님의 자포자기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병행 구절인 달란트 비유와 달리 종들의 어떤 역량,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10명에게 공평히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어떤 은사의 차이, 능력이나 역량의 차이와 상관없이 주인이 종 모두를 동일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의 변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삭개오의 어떤 변화, 기적과도 같은 일, 그런 것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화 자체에만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에 담긴 메시지, 예수님의 참뜻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로마를 내쫓아줄 지도자라는 그들의 욕망,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와 기대를 투사하는 아주 활용하기 좋은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나의 사업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지만,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녀와 같은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자꾸만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재량껏 맡겨주신 이유는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앙을 키워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주님과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만 구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는요,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흘리신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서 누구에게 따로 얼마를 더 주거나 너는 더 이만큼 받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한 문화씩만을 나눠준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침체와 안일함에 빠지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른 것을 먼저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가진 것의 10배의 수익을 냈으니 그는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할 만큼 매우 잘했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이 작은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냈으니 내가 너를 10성읍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아멘. 주인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종이 남긴 10문화라고 하는 그 수익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인은 10문화라고 하는 그 놀라운 10배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했던 걸까요? 왜 그런지는 이 10문화 비유 이야기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0문화의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비유는 아니고요, 당시 실제로 있었던 아켈라오의 왕위 계승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약 33년간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에게 죽음이 이제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나라를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에게 분할해 주게 됩니다.
그중 유대 지역을 분할받았던 아켈라오는 이 사실을 로마 황제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포악한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몰래 수십 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켈라오의 악행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게 되죠. 이 때문에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의 통치권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는 받았지만 이 왕권에 대해서는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열무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 왕은요, 아켈라오와 달리 왕위를 인정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의 미래는 현실의 아켈라오처럼 왕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들고 올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 주인이 왕이 되든 아니면 죽임을 당해서 시체로 돌아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결과를 냈던 거죠. 두 번째 종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주인은 떠나면서 종들에게 13절 말씀의 기록대로 분명히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장사를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익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돈을 그저 수건에 싸두기만 했습니다. 한 문화를 주고 갔는데 그대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으니 이 주인의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아마 천불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켈라오 왕위 계승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에서 세 번째 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을 향한 불신은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안일함의 태도와 그에 따른 크나큰 책임을 묻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 이루었던 어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이행하는 것 그 자체를 충성으로 보았던 주인에게 있어 이 세 번째 종의 태도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큰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신앙의 안일함, 영적 침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 두 번째는요, 바로 분투와 같은 성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어떤 성실함인지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 농구 선수 서장훈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키가 별로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이 서장훈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선수 시절에 경기에 임했던 태도 때문인데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선수 시절에 매 경기에 임했는지를 제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그에게 결벽증이 생긴 것도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징크스를 만들고 이러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전쟁을 나서기 전에 장수가 목욕 재개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씻는 것에, 정리하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물건이 정해진 곳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주 자로잰 것처럼 칼각을 이루어야, 이렇게 주변을 잘 정돈을 해놔야 자신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가 승리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했냐면 경기에서 지는 날이면 그날 입었던 유니폼과 신발은 버렸다 그래요. 또 농구 경기 중 자주 발생하는 자유투, 반칙을 당했을 때 이제 아무 방해받지 않고 이제 혼자서 슛을 쏘는 이 자유투 때는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행운의 숫자, 그 숫자만큼 공을 튀긴 다음에 슛을 쏘았다는 거예요. 행운의 숫자가 7이라고 하면 7번을 튀기고 슛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이 들어가면 안 들어갈 때까지 자유투 때마다 7번을 튀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면 그 숫자를 바꿔서 그만큼씩 매번 튀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서장훈 씨의 이런 결벽증, 어떤 완벽주의와 같은 것을 그대로 우리 신앙에 접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경기를 향한 열정과 그 분투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놓고 종종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도 말하죠. 만약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에 성실함과 분투를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은 그를 성실하게 만들었고요. 그 성실함은 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개인의 꿈을 위해서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우리가 그에 반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신앙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함, 분투와도 같은 그 열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꼭 필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들보다도 성실한 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완전함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integrity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렴, 성실, 정직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방금 읽은 이 마음의 완전함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성실함이 어떠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성실함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게 했고 또 이것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았던 요셉 역시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심부름을 한 적이 있죠. 그 심부름은 세겜에 있던 자신의 형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그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과거에 자신의 누나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일족을 형들이 몰살시켰던 장소가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야곱의 일족이 간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세겜의 일족들이 쫓아와서 복수의 칼을 들이밀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향했고 그곳에 형들이 없자 다시 형들의 위치를 수소문해서 형들이 있던 도단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지역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요셉의 성실함을 보셨고 비록 노예였지만 그를 이집트로 가도록 인도하셔서 그가 추후에 이집트의 총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결과론적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게을러서 형들을 찾지 않았다면 그가 노예로 팔려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어떤 특별한 능력과 역량보다도 성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실은 길을 열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고 승리로 이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역시 당장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달란트가 없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물질적인 은사가 없어서, 경제력이 약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고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 외모보다 나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것,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를 봐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지를 보시는데 거기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모두도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성실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하게 안일하게 여기가 좋사오니와 같은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서장훈 씨가 경기에 나갔던 그 결연한 마음, 분투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보상을 충실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마치 무언가를 바라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성실히 충성한 이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어떤 즐길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닙니다. 17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준 보상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각각 10고울의 권세와 5고울의 권세를 주게 되죠. 그들이 훌륭하게 일했던 그 보수는요, 어떤 금전적인 것,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더 중대한 일을 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보상은요, 바로 더욱 큰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승진을 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더 많은 월급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승진시키는 이유는 그가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책임을 주기 위함인 거죠. 즉 회사의 직급은 해당 사원을 향한 회사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한 문화에만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를 보상으로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역할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신뢰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분의 신뢰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상을 풍성히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맡기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임무를 완수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잠깐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26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연습을 충분히 하면 더 좋은 능력으로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기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유혹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유혹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 이에 대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투쟁을 포기해버리고 안일한 길만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마저도 갖고 있던 저항력마저도 상실해서 십수년간 신앙생활하며 겨우 도달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쉽게 미끄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정말 그 중요한 그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세 번째 종처럼 멋쩍은 웃음과 함께 머리를 긁적이면서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부끄럽게 그 한 문화를 내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 그 한 문화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투하며 한 문화로 두 문화를 만들고 5문화로 만들고 10문화로 만들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안일함을 벗고 성실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왔을 때 우리를 위해 한 문화를 허락하신
주님께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라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마주했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